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왜 박해를 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하면 왜 그것이 죄악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박해한 자들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성경에 예언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면 이들이 죄악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은 믿어야 했는데 오히려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들은 이 죄를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칼빈은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은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은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행한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곧 죄가 되는 것이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아담의 자손이에요. 원죄가 있고 번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말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가 말하라 그래서 나는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이 내 말이면
믿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자다.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단 말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친구이므로 내 아버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너희에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러므로 비굴하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고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에게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성경 10편 69편 4절의 일부인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예수님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율법의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못할 일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의 전수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박해하였다. 그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기들은 평생 율법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자기들의 말 한마디가 최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 자들이 모든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허상과 무지를 나타내고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당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하고 더 확실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자 성령을 누가 보내냐? 내가 보낸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누가 보내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한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나에 대한 모든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일이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 사입의 교주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언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건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헬라어 원문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둘째로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확신을 주는 자다. 아주 강하게 확신을 주는 자. 네 번째로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변호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는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5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4장 26절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오시는데, 물론 성령은 창조 사역부터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오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감동 역사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고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 성령은 성부 성자께서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역을 성령께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증언하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잘 돼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모범을 보여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다 아주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놀라운 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이 신비로운 말씀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복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걸어간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리게 하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기쁨과 여유로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